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또 여러분이 또 사랑하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당신이 하는 그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당신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더 많이 복을 이야기하셔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도는 영이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은 상태로 생각하고 또 육체에 끌려서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그 죄를 사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면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 나의 영을 감싸는 거예요. 내 영이 알게 돼요. 그러면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육체의 본능에 이끌려 행동하던 내 육체가 점점 약해지고 이 말씀의 통제를 받는 몸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생각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영이 살아난 성도는 이 세상에 버려지면 살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난 성도는 그 마음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둘 수 없어요. 집에도 둘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이 살아난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또 소그룹 모임이 어떠한 곳인가, 이 공동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소그룹, 이 구역, 선교회, 이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이 영이 살아난 성도가 서로를 자해하지 않고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에게 돌봄을 받으며 서로를 위해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이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택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이 살아난 성도는 이제
그 영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하여 어떤 공동체에 도움을 받아야 될까? 그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부학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그룹의 이 공동체, 이 작은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 교회를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가 무엇인지, 구역이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이 살아난 사람은 자기 혼자는 살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가 이제 보여지게 돼요.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소그룹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는지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5절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나요? 안 쳐다보셨나요? 5절에 보니까 네, 바라보셨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죠? 네,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작은 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작은 자가 이 중풍병자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것은 그 사람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헛껍데기예요. 중풍병은.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이 작은 자에 대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야 환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셨을까? 근데 우리 성경에는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근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에는 다른 단어가 써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는 작은 자가 아니라 테크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테크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작은 자야 이것이 바로 테크논 이거예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린 아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테크논 아이야 이렇게 할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된 그 본문을 다 점검해 보면 테크논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린 아이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낳은 아이 이런 의도가 있어요. 이런 의도를 포함해서 부를 때 테크논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걸린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어른이에요. 근데 어른을 향하여 아이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이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린 이 성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난 아이야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른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체는 이제가 태어나는 영적인 아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기.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 전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이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임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중풍병자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창조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을 것을 택함은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중풍병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전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택하셨지만 그러나 자기는 아직 창조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한숨 쉬며 밤잠 이루지 못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꼼짝도 하지 못하게 세상이 그를 얽매어 놓고 불평과 걱정의 끈으로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소그룹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소그룹의 도움을 받아야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능력 아래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조전에 택함을 받았으나 지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가져도 누리지도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살게 됩니다. 네,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풍병자는 그냥 2000년 전에 중풍병이 걸렸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왜 기록하셨느냐면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주님을 만나야 그가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성도는요, 특징이 있어요. 날 사랑해주는 식구들이 있어도요, 그래도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이 택함 받은 성도는. 부족함이 없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가고 싶은 곳 다 다니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창조전에 택함 받은 성도는요, 세상에서 잘나서 화려하게 살아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불안, 근심, 공허함에 수시로 부딪혀요. 그냥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러한 이 생각이 계속해서 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택한 이 사람은요, 돈 버는 일에 관심 없어요. 외모? 관심 없어요. 이 겉모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돈 모으고 잘 가꾸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택함 받은 그 사람은 이 물질적인 이 세상에 만족할 수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도움을 받고 위로는 받고 그리고 그렇게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이 주님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결코 물질적인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미 영적인 존재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자, 보세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래도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중풍병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곧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는 이 중풍병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창조전에 택함 받은 내가 바로 이렇게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랬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나의 선택에 이 결정권 없이 저는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왜 불행한지를 몰랐어요. 내가 왜 괴로운지를 몰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뭐 먹고 이렇게 다녀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삶이 있는데 라고 하는 허전함을 느꼈었어요. 그냥 돈 자랑하는 이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육체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슬펐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는 영혼들을 볼 때 괴로움을 그렇게 느꼈었어요. 느꼈었어요. 택함 받은 자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아픔과 슬픔과 절망감을 느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건강해도 가고 싶은 곳이 없어. 그런데 뭔가 허전해요. 스스로 만난 곳 찾아가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누리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이 멈추지를 않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의 그 희락은 이 세상에 준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만족하지 않아. 그냥 별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천국이 그 기쁨, 희락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치장하고 싶지도 않고 중풍병자처럼 아무 의욕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낼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택함 받은 성도가 그렇게 인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을 때 그는 이제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나의 행동, 나의 선함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이런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있어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어요. 4절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겨도 그 모든 문제 앞에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포기할 이유를 찾지를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너무 늦게 왔다고, 짊어지고 지붕이로 가기는 너무 우리가 지쳤다고 그들은 핑계대지 않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몸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멈췄다면, 흔들렸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온 거예요. 나의 그냥 열심으로, 그냥 나의 그냥 체면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만나시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창조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처럼 창조전에 택함받은 성도는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을 찾아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해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반드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꼭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었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데리고 앉혀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더 많이 앉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 마지막으로 이 창조전에 택함받은 자가 살기 위하여서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어제 허부경 자매가 안 왔나요, 오늘? 안 왔어요? 세상에, 허부경 자매가 안 왔군요. 내가 허부경 자매가 큐티 책을 신청을 했는데 그 책 한 권 사려고 내가 저 종암동을 헤매고 저 광화문 그 데모하는 것을 헤매면서 그 막힌 이 삼청동 길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안 왔군요. 그 큐티책 한 권을 사러 가기 위해서 안 왔어요. 네. 근데 큐티책 사러 갔다가 이제 종암 사거리에 그 서점이 없어서 이제 광화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부부가 이제 길을 걸어간 모습을 봤어요. 그 아내는 에스더 또래의 나이를 가지신 분이었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한 발짝 앞에 남편이 걸어가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풍에 걸리셔가지고 걸음도 비틀비틀 그러시고 손도 이제 한쪽이 마비돼서 이제 그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곳이에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많은 좌절감을 겪어요. 이 세상에서.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실감 많이 겪어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할 그런 일들도 많이 접해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가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창조전에 택함받은 성도들이 살기에는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으로 태어난 이 성도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는요, 완전히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돈 벌어도 기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더 공허하고 괴롭게 돼요. 세상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택함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이제 회복되거든요.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니 중풍병에 걸려서 제 몸 하나 제대로 간수도 못하던 사람이 짐까지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죄가 있어.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겠구나. 네가 앞으로 죄사함 받을 거야. 네가 지금 죄사함 받고 있어. 받고 있는 중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완료 상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료 상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너 죄 용서함 받았어.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시대예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죄 사함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 공동체는. 그런데 주님은 9절, 10절에 보는 바와 같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사용을 하셔요. 왜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그 영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말들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너 용서할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도 나를 용서해야지. 이런 말을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영이 살아난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용서했어 괜찮아 이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안다면 그러면 믿음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를 기도하는 교회요,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는 교회요,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이 믿음은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라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십시오. 불 속으로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불 속에서 나와 느부갓네살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큰 믿음의 능력은 죄를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나 이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집사님, 내가 용서했어요. 장로님, 제가 용서할게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 말을 해보셨나요? 권사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대화가 소그룹에서, 선교회에서, 구역에서 있었나요? 부디 질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이 믿음이 우리 부학교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멈추지 마시고 죄를 사하는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부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바라보시며 병에 걸린 사람아, 이 나이 든 사람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음을 입은 사람, 아가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지금 주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창조전에 택함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창조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야? 깜깜한 상태로 그렇게 머물고 계십니까? 바로 내가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의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큰 슬픔을 겪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돈이 없으면 허전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허전하다니요. 주님이 없으면 허전한 거죠. 나는 만나면 돈을 주고 싶어. 아니, 만나는 사람에게 돈을 주다니요. 이제는 축복의 말을 하셔야죠.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슬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택하심 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하면 우리는 영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함과 사랑과 보호감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전에 이미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사는 길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2019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디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계시는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시고 그 십자가 아래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주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의 몸에서 보혈이 떨어지는데 그 보혈 아래 거하여야 될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 오지 않아서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 보혈 한 방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퍽 담그려고 피 흘리셨는데 그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 내려가지 못해서 주님의 보혈이 땅속으로 스며들더라고요. 깜짝 깨어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면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함의 확신과 죄를 용서하여 살려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물러 주님의 상처난 몸에서 떨어지는 그 보혈 안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용서한다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목사, 예수님 없는 장로, 예수님 없는 권사, 예수님 없는 집사.
십자가 아래서 내 온몸을 덮는 주님의 보혈 한 방울 안에 내가 머물러야 믿음 없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 없이 살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나의 입술이 그에게 용서한다고,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한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 안에 머물러야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에 던져지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알고 긴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아래 부디 머무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만 주님의 보혈이 떨어집니다. 십자가 아래 달려가셔서 주님의 보혈 안에 꼭 머무르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으십시오.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이 땅에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고 죄를 용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서로 보호함받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북악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